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사사시대의 그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니엘은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죠. 그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죠.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사로 이 온니엘을 사사로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분의 아들이 맞나요? 제가 순간 지금 잠깐 멍하네요, 생각이.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사사 온니엘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 왕을 이김으로 마침내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대적자인 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같은 경우에도 그가 힘이 강성하고 그가 능력이 출중하고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들어 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바로 그 일환으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붙드시고 챙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인생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라고도 고백했는데, 오늘 이 사사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어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때로 심판하고 때로는 그들을 교정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케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릇들도 있더라.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서담이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찍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왕 그 바로가 말이죠. 그도 역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그릇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애굽을 나가도록 그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른바 악한 역할을 악역을 담당했던 그자가 바로 바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생들을 들어 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모습과 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모든 죄의 원인 제공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인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러다가 망하기 때문에, 망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시는데 어찌 그걸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백성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시가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께 배역하고 불순종한다고 그 가나안 그 땅에서 싸그리 다 멸할 수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더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흥미로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파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주체가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메소포타미아 왕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 하는 것 같지요.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판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저 이방 족속들에게 파실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뜻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 뜻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뜻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소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곧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를 세울 만큼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들어 쓰신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려고 하신다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살리시기 위함이죠. 수렁에 빠져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선악간에 분별이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한다는 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첫 절인 7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라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딜까요? 성경에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로 가시면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에서 최초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2장 4절에 제시되는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인가? 왜 앞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왜 2장 4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것으로만 끝내버리면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며 누가 그것을 깨달으며 누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계시겠죠, 그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비로소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마침내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곧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만나시고 사람과 교제하시고 사람과 대화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셔요. 그리고는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내가 인도한 그 땅으로 데려가라고. 그때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를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내게 그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절 3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여쭈었을 때에 14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여기에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 이후에 결론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기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 그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여러분 원어적으로 좀 풀어서 정확하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냥 스스로 있다 이게 다가 아니고, 나는 너희와 함께 거기에 서 있다,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씀은, 나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곧 여호와는 혼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창세전의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분이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행하신 분이신데, 그 대표적인 그 일이 뭔가 했더니,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기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그 뒤에 바로의 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홍해의 바닥,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바로의 군대를 멈추게 하셨어요. 모두가 다 지나가는 이후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그 홍해 바다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모든 바로의 군대 그들은 다 물속에 다 죽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똑똑히 다 지켜보았던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사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대적들과 싸우시고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가장 강한 용사, 가장 힘 있는 용사,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이지요. 여호와의 그 이름은 용사입니다. 누구랑 싸우는요?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과 대적해서 싸우시고 물리쳐 이기시는 용사이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들어 쓰셔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돼 있죠. 그죠? 온니엘이 힘이 장사고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많아가지고 전략을 잘 세워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살 리사다임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그 영을 이 온니엘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출중한 담대한 용사가 되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쳐 싸워 이길 수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다라는 것. 결론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요.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가 신약 시대에 임마누엘로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신약 시대에 보게 되었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